이 육주일의 내용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 중보자에 대하여 고백하죠. 중보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는데 분쟁의 양쪽 사이에서 분쟁의 양자 사이에서 양쪽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하여 화해시키는 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양쪽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하여서 화해를 시키는 자. 이 자가 중보자인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요 의로운 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16문에서 왜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죠. 질문에 두 가지인데 왜 참 사람이냐 하는 것, 그리고 왜 의로운 분이냐 하는 두 가지를 묻죠. 첫째, 왜 참 사람이냐 하는 질문인데 왜 참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사람과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사람과 언약을 하셨죠. 다른 짐승과 혹은 하늘의 천사들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하셨고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죗값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한다, 참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하느냐? 사람인데 죄인이라면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진노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죠. 같이 멸망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고 하는 것과 같죠. 같이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지게 되죠. 그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문에는 그럼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하고 묻죠. 참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건 묻고, 그리고 17문에서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대답에서 두 가지를 답하는데요. 첫째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그리고 둘째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죠. 두 가지 답입니다. 첫째,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셨다 합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무한하지는 않죠. 이 땅에 있는 동안 100년 이쪽 저쪽인데, 그래서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한다.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짊어져야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함을 입게 된 거죠. 또 둘째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것으로 끝나죠.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돌려줄 수가 없죠.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획득할 분은 그리고 돌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의와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가 있죠.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문에 와서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16문, 17문을 함께 같이 묻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냐 하고 묻습니다. 답을 보면 18문의 답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합니다.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인데요. 그러나 출생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지혜와 의와 거룩, 구속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나란히 생각하면 곤란하고 의, 거룩, 구속은 지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 혹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혜가 계시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니 자연히 이 세상과는 결별을 하죠. 그래서 구별됩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문제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되었다는 것도 있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첫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속량한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 이 질문을 19문에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고 묻고 답은 뭐라고 하죠?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고 묻고 3문에 보면 답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하죠.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면 율법을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율법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께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기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 했는데,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요, 의로운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니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면 아니요, 2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성을 강조한 이단도 나왔고,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해서 신성을 강조한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초기 시대에 나온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혹은 인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인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입양설을 주장한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성을 강조한 이단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람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해서 거짓 가짜를 써서 가현설을 주장한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한 이단이나 또 입양설을 주장한 이단은 다 교회 안에서 나름은 똑똑하다는 사람들, 합리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출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물리친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선한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순수히 믿고 나간 성도들에 의해서 척결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으로 자꾸 이성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이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의로운 분이시다 하고 가르친 선생들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이단들이 다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기 나름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었고 했지만 언제든지 그들을 물리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물러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고 묻고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방을 맞아 광복의 소식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좋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들리는 복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죠. 또 오래도록 질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좋은 약이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들은 다 일시적이죠.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어떤 문제거리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음 문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다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생기는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의 복음과 구별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복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죄인데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은 악의 모든 근원이 죄이니까 그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또 모든 부의 근원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일으켜준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한다는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놓고 구원이란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우리 존재 전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19문의 답을 보면 복음에서 압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하죠. 낙원에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뱀과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인의 후손 곧 지목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시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19문 그 다음에 보면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기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큰 민족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텐데 하나님 나라를 너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시에는 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또 지금은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사들과 제사장, 또 제물, 제단, 성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체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제사나 제사장들이나 제물이나 성전, 제단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즉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오셔서 또 제사장도 되시고 자기 몸을 지성소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축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에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계속 계시되어 왔고 구원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부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시되어진 것을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닌데 구원에 필요한 복음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계시된 복음,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요 의로운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구원함을 입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명하는 것을 들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야 하죠. 그런데 여기 어리문답에 왜 중보자를 성경에서 안다고 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고 고백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고 성경보다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고 선포된 복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선포된 복음이 완결이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복음인 성경을 보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구원 얻게 됩니다.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서 중보자,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 혹은 성경에서 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되려면 이제는 기록된 계신 성경을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말씀 해명으로 들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의 정보를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본의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경의 본의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인 성경이 전해질 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단지 강의로만 생각하면 그저 듣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복음은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리스도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신성의 능력으로 다 받으심으로 저희가 구원함을 받아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지혜로 저희가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각하고 또 풍성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